오늘은 욥기에 나와 있는 교훈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그 욥의 인내를 예로 들면서 인내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욥이 고난을 겪고 그 고난을 넘어서서 더 큰 복을 받는 것이 이제 욥기의 전체 내용이고,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 이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욥이란 사람을 먼저 간단히 소개를 해보면, 이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는 사람이다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일단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표현을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거의 쓰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찾고 있는 사람한테도 쓰지 않아요. 완벽히 하나님을 만나고 거듭나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표현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고, 또 이 사람이 이제 세 명의 친구들과 하는 대화를 보면은 그 구속에 대한 믿음을 똑같이 가지고 있어요. 이 구속에 대한 믿음이 우리처럼 완벽하게 정교하진 분명히 않을 거예요. 이 욥은 최소 아브라함 시대거나 그 이전에 살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우리와 동등하게 전달된다고 생각하기는 힘들어요. 그렇지만 분명히 욥은 무엇라고 말을 하냐면 자신의 구속자가 살아있고 그가 땅에 오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욥은 이스라엘 민족도 아니고 아브라함처럼 그 자신의 후손이 그 복이 될 것이라는 예언을 받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이걸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욥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욥은 또한 악인의 결말도 잘 알고 있어요. 이 악인의 결말을 알고 있다는 거는 어떤 점에서는 그 구속을 아는 사람들만 알고 있는 거거든요. 어찌하여 악인이 살고 수를 누리고 세력이 강하냐? 왜 하나님 안 믿고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더 잘 사냐? 이런 질문을 우리가 끊임없이 받을 수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부당함을 말하고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욥은 악인의 결말을 잘 알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은 형통하게 지나는 것 같지만 순식간에 음보에 내려간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가지는 좀 가장 다른 생각은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어떤 악인이 형통하게 지내고 있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잘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부럽냐? 우리가 몸이 힘들 때 저 사람은 편하니까 그런 게 약간 육신적으로 부러울 수도 있어요. 그런 것조차 없다라고 말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그런 마음들이 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사람들 잘 살다 지옥이거든요. 지금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성공하는 사람들 어쩔 거예요. 근데 20-30년 더 살다가 40-50년 더 살다가 죽으면 바로 지옥행인데 그것 때문에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죠. 이 사람들은 이렇게 형통하게 지내다가 경각간에 음부에 내려가고, 그럴지라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할 생각이 없어요. 우리를 떠났어.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나이다. 오히려 사실 이 구절에 있어요. 이 구절에 악인들은 결국 악인의 본질이 뭐죠? 주의 도리 알기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기를 즐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능자가 누구시긴데 우리가 섬겨야 되느냐? 우리가 그에게 무슨 기도를 하고 그걸 기도하는데 무슨 이득을 얻을 수 있느냐? 이런, 결국 하나님을 부정하고 신을 부인하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에 귀 기울이기를 원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그냥 형통하게 지내는 것 같지만 순식간에 음부에 내려가잖아요.
욥은 이러한 결말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어요. 욥이 직접 한 말이에요, 이게. 이제 한번 그러면 이러한 욥이 어떠한 일을 겪었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 욥기 1장에는 굉장히 특이한 장면이 나와요. 성경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에 대한 말씀이 있고, 그러나 이제 그 천사들 혹은 사탄, 마귀 이런 존재들에 대해서 분명히 말은 하고 있지만 그들의 어떤 말과 어떤 행함이 많이 써있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욥기에는 아주 특이하게 이 사단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2장 정도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을 칭찬을 하고 계세요.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탄은 어떻게 하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이 사단이란 존재는 항상 이 욥, 하나님, 사단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봤을 때 욥이라는 어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칭찬하시고자 하는데 사탄은 어떻죠? 사탄은 욥을 참소하잖아요. 욥이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뭐 진짜 그러겠냐 이런 식으로 그 신자를 공격하는 사람에 서 있죠. 이게 지금 사실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있고 우리에 대한 계획이 있는데 사단은 항상 우리의 약점을 공격을 하고 얘가 이런데 하나님께서 뭐하러 이 사람한테 복을 주냐 뭐 이렇게 말하고자 하는 존재라는 거. 사단이 어떤 방식으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가를 굉장히 자세히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짧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여기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어떤 영향력을 일부 허락하셔가지고 그럼 네가 욥을 좀 건드려 봐라. 그거 내가 허용해 주마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욥기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욥의 삶에 이제 고난이 들어오게 돼요. 사단이 그의 재산을 날려버리고 그의 자식들을 죽게 만들고 그리고 욥이 병 가운데 고통하게 만들죠. 이러한 고난들이 왔어요. 욥은 처음에는 그 고난에 대해서도 담대했지만 그 고난의 깊이와 어떤 강도가 강해지면서 하나님께 어떤 고통을 어떤 고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친구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게 돼요. 내 마음의 아픔을 인하여 말하며 내 영혼의 괴로움을 인하여 원망하리이다. 이렇게도 말하고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이런 식으로 하나님한테 지금 내가 받는 이 상황, 내가 겪는 이 상황이 너무나 고통스럽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느냐? 라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범사의 그를 인정해요. 욥도 분명히 인정하고 있어요. 이 고난이 아무런 이유가 없다든가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안 해요. 분명히 하나님과 상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욥은 분명히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그 고난을 겪어가는 데 있어서 많은 연약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욥을 그렇다고 우리가 책망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도 아마 똑같은 사람이고 우리도 아마 똑같이 탄식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근데 욥의 세 친구는 좀 달랐어요. 욥의 세 친구는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욥의 세 친구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은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고난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욥은
사실 그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징계적인 측면에서 벌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욥의 세 친구는 그냥 인간적인 신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가 이렇게 인생이 꼬인 것은 네가 죄를 지어서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은 다시 네가 잘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인과응보의 원리를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사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잖아요. 내가 올바르게 살면 복이 오고, 내가 잘못된 삶을 살면 뭐 저주가 온다. 신을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죠. 근데 아까 욥은 아까 우리 봤잖아요. 욥은 어떤 사람이 형통하게 지내다가도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다. 악인이 더 살고 수를 누리고 세력이 강할 수 있다. 살아서 내가 잘못되거나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에 꼭 연결이 돼 있진 않다. 이걸 분명히 욥은 주장을 하잖아요. 이 세 친구들은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 욥의 세 친구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 결론은 다 똑같아요. 욥이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네가 지금 벌을 받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되게 근데 이 욥기 얘기할 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욥의 세 친구들이 참 그럴싸한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경의 흐름을 읽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성경에 그냥 마음에 드는 구절만 잘라서 그냥 쓰잖아요. 명언처럼. 이 성경이란 건 책이고 쭉 이어지는 스토리란 게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을 굽게 하시겠냐, 전능하시니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냐, 하나님은 공의롭고 심판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네 자녀들이 죽게 득죄했기 때문에, 네 자녀들이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네가 만약에 회개하고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그렇게 네가 마음을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너를 돌아보실 것이고 너의 집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사실 복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는 그냥 신에 대한 막연한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가진 관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면 우리가 형통해질 것이다. 얼마나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복 받으려고 교회에 다녀요. 지금도 이런 사람들 진짜 많거든요. 여기서 이제 이 구절은 진짜 안 믿는 사람들도 많이 알 거예요. 우리 식당들 가면 이 구절 많이 붙어 있잖아요.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게 지금 축복하려고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가 지금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됐는데 네가 죄를 떠나서 똑바로 살면 네가 복받고 창대해질 거다, 이 말을 하는 거잖아요. 이 구절을 딱 띄어서 이렇게 영업장 같은 데 이렇게 붙여놓고 복받으라고 쓰는 구절이 아닌 거예요, 이런 게. 근데 이 구절만 잘라서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죠. 욥의 세 친구들은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생각, 이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아까 말한 것처럼 악인의 결말을 알고 있고 우리랑 같은 믿음, 구속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제 다시 욥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욥의 이러한 변론을 쭉 하는 중에 13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두 가지 일을 자신한테 하지 말라고 부탁을 해요. 기도를 해요. 주의 손을 대지 말아주세요.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이거는. 내 인생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 내 인생 흔들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정직했고 악에서 떠난 자인 것 다 맞아요. 그거는 부정할 수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몰랐던 점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었냐? 자신의 삶이 완전히 하나님의 것이라는 생각, 이런 생각이 좀 부족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없었어요. 분명히 욥은 하나님을 향해서 충성되고 경건한 삶을 살았던 건 맞지만 자기 삶에 대한 애착도 충분히 강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건들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치만 진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나의 것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욥이 그걸 알았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부분을 정리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욥이 이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자신의 삶을 건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나의 영광을 벗기시며 나의 면류관을 머리에서 취하셨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사실 욥기가 이런 책이구나 라는 것을 좀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좀 구절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한번 이 단어들을 보세요. 나의 영광, 나의 면류관. 그런 게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런 게 없어요, 우리한테는. 나의 공의, 나의 의. 내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욥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기서 내가 의로 옷을 삼아 입었고 나의 공의는 도포와 면류관 같았고 나는 소경의 눈도 되고 쩔뚝발이의 발도 되고 그들이 나발하기를 비같이 하였으며. 욥이 굉장히 경건하고 또 선하고 의로운 사람으로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욥은 여기서 어떤 잘못을 저질렀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서 내가 내 삶의 가치관이 변했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사실 경건하고 의롭게 살려고 노력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채워진 것들을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욥이 이게 문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였어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겸손해지려면은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어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돈이 많은데 돈 많은 이유가 부모가 돈이 많아서 내가 유산이 많다. 그럼 그게 진정한 의미로 내 것일 수 없어요. 나는 그냥 받은 거죠. 내가 능력으로 얻어낸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뭐 어떤 사람이 머리가 좋아, 어떤 사람이 엄청 외모가 뛰어나서 뭐 연예인을 해요. 뭐 그 어떤 것일지라도 뭐 재능이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 중에 내가 스스로 얻어낸 게 있냐고요. 성경은 없다라고 분명히 말을 하거든요. 어떤 사람이 공부를 엄청 잘해서 그것 때문에 좋은 직업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너에게 뛰어난 머리를 준 것은 나다라고 말하시는 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진짜 알아야 되는 것은 내 거는 없다는 뜻이에요. 다 하나님한테 빌려 쓰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이런 생각을 할 때 우리는 겸손이 무엇인지 비로소 이해하게 돼요. 사람들 앞에서 낮은 척 하는 것이 겸손의 전부가 아니에요. 나의 진정한 입장, 하나님을 뺐을 때 나에게 무엇이 남느냐, 그게 우리의 진짜 입장이거든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빼면 뭐가 남죠? 지옥밖에 남는 게 없어요. 그게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되는 현실인 것이고 모든 사람이 알아야 되는 결말인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나름대로 즐길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최소한의 축복을 주셨으니까, 호흡과 만물과 햇빛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잖아요. 우리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욥은 안 믿는 사람이 수를 누리고 살았던 것은 분명 아니에요. 그렇지만 욥은 하나님 때문에 자신이 세상 가운데 의와 선을 베풀고 그것 때문에 얻은 명성을 자신의 것이라고 완전히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욥은 나의 영광을 하나님이 벗기시려고 한다, 나의 면류관을 머리에서 뺏으시려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마는 거죠. 결국은 이렇게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욥이 진짜 배워야 할 것은 우리가 정말 배워야 할 것과 또 일치한다고 할 수 있는데, 욥이 진짜 배워야 되는 거는 자기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잖아요. 나의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와주셨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고 그것이 나의 유일한 자랑이 된다는 것을 비로소 이해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이라는 거. 왜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열중하며 사느냐? 그것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중 누군가에게 하나님께서 네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면은 그게 얼마나 커다란 축복이겠어요. 부질없는 것들에 나 자신을 매이면서 살 필요가 없다는 뜻이 되는 거니까. 얼마나 경이로운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냐 이거죠. 나의 것이 없을 때 나의 자랑, 나의 영광, 나의 면류관, 나의 의, 나의 생각, 나의 소유, 이런 것들이 없을 때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배워야 되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될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욥에겐 인내가 필요했던 거고, 이제 엘리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엘리후 이야기는 많이 하진 않을 거고, 어쨌든 욥이 배워야 하는 것과 연결시켜서 말씀을 해드리면, 엘리후가 욥을 책망하면서 욥에게 화를 내는데, 왜냐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또 그래서 욥이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죄가 없고 허물이 없으며 불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대적하신다, 이런 식으로 욥이 말했다라고 엘리후가 책망을 해요. 이거죠. 욥은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그것을 뺏어가는 하나님을 지금 뺏어가는 하나님과 어떤 변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이제 욥이 스스로를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에 도전하는 것, 하나님의 생각에 따라갈 수 없는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가 반발하고 나의 생각을 내세우는 것,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보다 나를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제 책망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엘리후가 한 말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시다. 하나님은 모든 행하시는 것을 스스로 진술할 필요가 없으시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는데, 이거죠. 지금 욥을 예로 들면 하나님께서 욥의 어떤 축복을 가져가셨어요. 분명히 자식들과 명성과 뭐 재산과 건강 다 뺏어 가셨어요. 근데 그 이유를 하나님이 설명하실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설명할 필요가 없다, 바로 그 얘기죠. 그런데 이제 이 이야기부터 여기서 제가 좀 몇 구절이 생략이 됐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시는지 결과를 보면 어떠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것은 그 영혼을 구덩이에서 끌어 돌이키고 생명의 빛으로 그에게 비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여기서 나온 사람, 예로 나온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이 구원까지 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치만 그런 얘기는 사실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 어떤 고난을 주시고 그 사람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찾게 된다면 그 하나님의 어떤 선하신 목적이 있는 거 아니냐. 마찬가지로 이미 믿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닥친다면은 그것 또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는 것이다. 사람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 수가 없다. 그렇게 엘리후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후는 여기서 어떤 사람이냐면은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옳고 선하고 의롭다라는 확실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욥보다
신앙적으로 더 진보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뜻이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모든 것은 뭐 여기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행동하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 세상 만사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 만사 모든 섭리가 우리가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축복을 가져다 준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는 것도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욥이 만약에 이 일이 없었다면 욥은 자신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몰랐을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덕분에 의롭고 선하게 사는 건데 하나님 덕분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나의 영광, 나의 멸류관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걸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경험을 하면서 욥은 자신의 진정한 입장을 알게 되는 거죠. 교회는, 우리들은 그래서 사실은 욥보다 더 많은 걸 배우고 그리로 나아가는 사람들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나의 아무것도 아님을 더 확실히 봤거든요. 사실 욥보다 우리가 더 확실히 봤죠.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졌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질그릇인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가치가 없어요. 또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긴다. 바울은 자신에게 유익한 것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다 해고 배설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다. 나의 행위가 내 의가 될 수가 없다. 오직 믿음이다. 욥도 분명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는데 살다 보니까 그 믿음 때문에 내가 올바로 살았던 것들, 내가 명성을 얻은 거, 내가 부를 얻은 거, 이 모든 것들을 자기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붙여주지 않았으면 아무것도 욥의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유란 그런 거예요. 내가 뭐 노력해서 얻은 걸까요? 뭐 우리가 노력 안 한 건 아니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우리는 분명히 공부도 하고 때로는 그래요. 그치만 하나님이 붙여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내 것이 아니고, 하다못해 뭐 공부를 한다고 쳐도 머리가 아주 나쁘면 공부도 못 하거든요. 그럼 나에게 머리를 주신 것도 하나님인데 우리는 그런 점에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거, 그것이 우리의 겸손의 근원이 되는 거죠. 그렇게 내가 모든 것을 받은 사람이라는 걸 알 때,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 때 하나님이 나의 편에 서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 되는지 우리가 그제서야 이해를 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욥기에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욥이 이 모든 일을 겪은 다음에 이제 자신을 돌이키고 하나님께 그 회개를 한 다음에 이제 더 큰 복을 받게 돼요. 이거는 이제 좀 상징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더 큰 축복을 받는 게 아니고, 욥은 아직 복음이 있기 전에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모든 것이 드러나기 전에 살았던 사람이지만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봤잖아요. 우리는 겉사람은 후패해지지만 속은 날로 새로워지고, 우리의 인생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지만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 우리 뒤에 올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예요. 우리의 삶에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욥처럼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나의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다는 거를
우리가 배우면서 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